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지만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눠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한 이제 임직자 투표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또 그 기도의 힘이 너무나 크고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 큰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도 하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살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을 의외로 되게 자주 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서 가게 되는데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여기가 외국인지 한국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 쓸데없지만 재미있는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노하우로 인해 생긴 거니까 여러분들 재미로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시거나 또는 백화점에 가시거나 어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갔을 때 외국인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그곳에서 꼭 한 사람씩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보고 수근수근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꼭 한 분씩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외국인들 한국어 정말 잘합니다. 저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에 수군거릴 수 있는 상황, 수군거리면 안 되는 상황을 제가 간단한 조크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그 외국인이 짐을 막 이따만큼 싸가지고 가방 메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은 수군거리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은 한국에 여행 온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 대비해서 가방 속에 많은 것을 넣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인인데 핸드폰만 하나 딸랑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근수근거리는 거 한국어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는 한국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 앞에서 절대 수근수근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백화점에 갔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외국인이 있었고요. 제 뒤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통화를 하시는지 계속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외국인. 근데 이게 제가 앞에 있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뒤로 싹 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양이니 뭐 외모가 어떻네, 피부색이 어떻네, 옷차림이 어떻네 막 이러면서 막 조금 우리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쁠 만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그런데 앞에 있던 그 외국인이 뒤로 샥 돌면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제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저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난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막 I'm sorry, I'm sorry 막 이러면서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국인이 왜 저를 째려봤을까요? 상처가 되는 말이니까, 본인에게 기분이 나쁜 말이니까 저를 째려봤겠죠. 또는 저를 원망하거나 저에게 뭔가 항의하는 그 반응으로서 저를 째려봤겠죠. 이런 상황이 지금은 외국인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학교와 직장,
교회, 가정 안에서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 줬던 그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합니다. 뭔가 들으셨을 때 의아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궁금증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먼저 천국 백성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약속된 그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 백성이 받는 고통,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현재 그 유대인의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이슈화되었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이 정말 큰 이슈였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돌았던 카더라 통신, 그 카더라 통신은 예수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이러한 카더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도 사람인지라 귀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첫걸음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이 끝나기 전에 율법의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고, 반면에 이 율법 모든 것을 잘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버리게 그 가르치는 그 사람들도 결국엔 어디를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우리는 출신도 이상하고 어부 출신인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친절하고 감사하게 우리 제자들에게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뭘 바탕으로 하냐면 십계명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세오경이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규례의 압축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십계명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이 계명을 너무나 마땅히 지키면서 살아가고, 이를 통해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계명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유효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기에 한국의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혹시 법을 지키시면서 의문을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속도 제한 50km 제한이 있는데 왜 50km야? 난 70km로 갈래 하시면서 의문을 가지신 적은 없죠.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마땅히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왜 이렇게 다들 멋쩍어 하시죠? 되게 멋쩍어 하시는데요. 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글쎄요, 예,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고, 세 번째는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허허허허허허허허 하면서 그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네, 1번이 아닌 다른 유형이시라면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순 첫 부분에서 천국 백성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며 예수님을 위해 모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온갖 악한 것들을 받으며 견디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올바르게 해석하며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내 맘대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지금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과가 화려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또는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열왕기상, 사무엘상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정말 개판이죠. 네, 본인들의 믿고 싶은 대로 정말 본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살인은 구약 시대에 정말 엄청난 형벌이 있는 죄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은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섬뜩하죠. 민수기 35장 16절에서 34절에도 이와 비슷하게 살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요. 이 살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배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이라는 것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엄청 노력을 했겠죠. 죽지 않기 위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그 부분에 왜곡이 발생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이라는 이 외적인 행위에 그 외적인 순종만을 강조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난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겁니다. 애초에 초점이 흐트러진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만 죄, 형벌을 받지 않으면 it's okay, 괜찮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죠.
굳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도심 주행은 50km로 제한이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다 50km 지키면서 다니십니까? 설문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50km 지키면서 다니시는 분들 혹시 한번 손 한번. 주여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50km라 적혀 있어도 카메라 있는 부분에서는 쓱 감속했다가 쫙 지나가고 갑자기 카메라 지나갔다 붕 하면서 갑자기 100km 찍히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도 딱 우리의 마음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살인에 대해서 직접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외적으로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그 상황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지적하시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 살인에 대해서 더 나은 의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을 보시면 살인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원인 그리고 결과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의 원인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첫 번째, 분노, 형제에게 노하는 자. 두 번째, 욕설, 형제에게 쓸모없는 놈이라 하는 자. 세 번째, 경멸, 형제를 미련한 놈으로 보면서 경멸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원인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죠? 1번, 노하는 자 심판을 받는다. 2번, 라가라는 자 공회에 잡혀간다. 3번, 미련한 놈으로 여기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 원인을 보게 되면 살인 행위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분노, 욕설, 경멸, 막 화낸다고 해서 사람이 죽나요? 으악! 하면서 제가 화를 냈어요. 여러분들 혹시 죄송하지만 돌아가셨나요? 아니시죠? 지금 멀쩡히 다 살아계시죠? 이렇게 화만 낸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거나 욕설하거나 남을 미련한 자로 여기는 것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외적인 순종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살인이라는 외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너희 마음속에서 행하는 내적인 살인 또한 살인행위다. 그것도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 욕설, 경멸하는 그 내적인 살인을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 여러분들만 아시고 계시겠지만 만약 저지른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을 때, 두 번째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의 상황.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난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수한 것들,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 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상황을 말씀합니다. 즉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았든 몰랐든 모든 상황에서 잘못과 실수로 인해 내면의 살인을 저지른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어느 특정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인 거죠. 더 갑갑해지네요. 살아가면서 누가 남에게 분노하지 않고 누가 욕설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한정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갑갑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갑갑한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뭐하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화목하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신 그 상황에 빗대어 보면 이 화목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예배를 드리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정말 급하게라도 어떻게든지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화목과 화해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로 이렇게 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이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시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살인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분노, 욕설, 경멸에서 자유하고 혹시나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내면에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화목하고 화해하라고 가르치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외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너희 내적에 있는 살인 저지르지 말고 화목하라, 화해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어진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화목과 화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수원 광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